특별히 오늘 우리가 대재난의 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2달 정도를 집에 머무르는 명령, 행정을 지속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은 미국에서는 내년도 1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대략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시도하지만 그때까지는 여러분 아프면 안 돼요. 약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대재난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도 보면은 정말로 큰 대환란의 문제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들을 일으킬 것이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큰 재난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란은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대환란의 시간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환란의 날을 줄여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무책임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환란은 옵니다. 심판도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의 타락과 심판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환란의 날을 줄여주시는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그냥 사용하고 그거를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 갖다 붙여서 지금 대환란의 시기니까 아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온 통치자가 있는데 한 이래 동안 이스라엘과 정치적인 조공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래는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정치적인 조공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7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이래를 보통 상징적으로 7년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간 이스라엘과 조공 관계를 맺고 난 후에 1회 반이 지나면, 즉 3년 반이 지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아주 흉측한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세워놓는데 이것이 대환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우상 노릇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려치시고 그리고 선택한 백성들, 남겨진 구루토기로서의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이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지으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을 지배한 왕이었는데 성전을 회파하고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았고 이 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혹독한 일을 경험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곧 대환란이지 다른 게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나고 소망을 가지고 번영하는 백성이고 성전이 사라지고 예배가 끊겨져 버리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부강하더라도 그거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데 그래서 저항운동이 일어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4년도에 안티오코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종화해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빛의 절기다 또는 한욱하다 이렇게 부르고 명절로 지킵니다. 일종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해방절과 같은 거죠. 오늘날도 12월 중순쯤 되면 유대력으로는 이 한우카를 기념하고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기억하면서
그 기억을 오늘날도 소중하게 이어갑니다.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다니엘의 예언을 재해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를 수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의미는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소화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추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모세가 결단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살아계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의 손가락과 같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만 생기면 다니엘의 말씀, 구약에 어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씀들을 갖다 놓고는 공갈을 치는, 이거는 단순한 신천지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너무나 팽배한데,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지 말고 정말로 이런 재난의 시간에, 이 6월절에 경험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돌아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올리브산은 굉장히 성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고,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상으로 가득 찬 성전을 떠나버리시면서 잠시 동안 너무 슬프니까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슬퍼서 잠시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올리브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로 40일에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어가시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대략 4년 정도가 걸린 굉장히 위용찬란한 성전이지요. 헤롯 왕이 기원전 20년 전에 시작을 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어졌었고요. 기원 후 64년도 정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84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성전이 지어지는데 30년도에 예수님이 이 성전 파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다니엘서를 읽으면 잘 알 거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7년 대환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서 그 내용을 보면 한옥하로구나.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에 성전에 가서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대회개를 하고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30년도에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과연 40년 후에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84년에 걸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저 대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예수님께서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70년도에 로마 멸망을 통해서 성전을 회복할 때까지 근 1948년도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할 때까지 엄청난 대재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대환란은 영적인 겁니다. 예배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셔도 그거에 응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서 마지막은 우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 더 소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된 백성들도 미혹을 당한다.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거짓 목사들 때문에 미혹당하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키고 영분별을 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이런 믿음,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오늘 이 대재난의 시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 영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이를 낳으려면 진통이 조금씩 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그거 다 조족지혈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예언자들이 이 시간에 출몰할 거다.
그래서 심지어 선택받은 사람들, 구루터기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생명을 결단내버릴 것이다. 지금 신천지가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님 자리를 대신했다가 지금 뜨거운 심판을 당합니다. 물론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이단 운동들이 있어 왔습니다. 세계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팔아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말하고,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을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면 장차 예수님 마지막 때는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 70년도에 로마와 대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립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달도 빛도 잃게 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시기 전에 우주적인 현상에서 진동들이 벌어집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 직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영광의 사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름과 영광의 사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광채 안에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동행의 그 상징을 보여주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히브리 말로는 쉐킨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행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면서 동행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주님이 날이 왔다고, 7년 대환란이 왔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흔들거리거나 당황하지 말라. 마지막이 되기 시작하기 직전에 교회가 다 우상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할 거다. 교회를 비난할 거다. 그리고 이름밖에 없는 교인들, 자기네들은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하면서 가려낼 거다.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우상이 지배하는 교회를 다녀봐야 너희들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장하는 시대, 그때부터가 진짜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영적으로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7년 대환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대환란이 바로 영적 타락이고,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립니다. 징조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에 미혹된 사람들 가운데 5천 명이 가톨릭 신자라고 해요. 한 신부님이 신천지만 연구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속았다고 방송에 나와서 폭로하고 다니는 걸 보면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생활도 윤택하고 모자람이 없습니다.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아, 나는 신천지는 아니니까 이런 일은 나에게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천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잘못된 사상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와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 심지어 선택된 사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까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하는 그 영적 대환란의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그래서 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는 게 사순절의 예배요, 6월절에 아주 소중한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 선생이 단적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생각이 절대야, 내 경험이 절대야, 자기 절대화를 하는, 전부 다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스스로가
다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우상 숭배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의 사람을 성령의 처절매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글자 그대로 14만 4천은 아닙니다. 완전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로마의 박해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박해를 주어주시고 온전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14만 4천에 속했던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의 시대를 거치면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산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마지막 영적 이 대환란 속에서 타락이 오고 부패함이 오고 하나님의 성전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군림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들을 우습게 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자리에 군림하는 이단의 교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때 같이 심판당하지 마라 너희들은. 성경에 두고도 가장 무서운 심판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 잘못 가리키고 거짓말하고 군림하려고 했던 자들에 대한 가장 혹독한 심판이 마태복음 7장에다 보면은 마지막 때 국률의 은혜조차도 받지 못하는 게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보다도 깊게 읽고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6월절의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하는가 성경 전체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를 쭉 참고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그래서 놀라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고 생명을 구원해주고 형통케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잘못하면 가차없이 잔인하게 심판하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개념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토록 남겨진 구루토기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고 소돔과 고모로처럼 살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하고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이랬던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천사를 통해서 전합니다. 회개해라.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그때는 사도 바울 선생도 말하지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외치는 영원한 복음의 의미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제대로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영적 대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흥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원한 복음, 마지막 때 회복하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안식의 예배를 회복하라. 십계명에 하나님은 안식일날 복을 주셨고 너희들 마지막 때까지 예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구루토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고 유월절에 축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나갈 때 우리는 모든 영적 대환란의 심판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스위스 연방의회에 보면 아주 그 라틴 말로 아주 의미심장하게 쓰는 그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혼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종교개혁자의 말입니다. 심판은 인간의 타락과 혼란으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타락과 혼란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건 인간의 타락과 탐욕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인간의 탐욕과 공산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 욕심, 세계를 어떻게 공산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일환으로 지금 바이러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우주가, 세상이
신음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다 드러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자체가 심판이라기보다는 이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탐욕과 무도함과 부패함과 이런 것들을 아주 빨개 벗겨가지고 세상에 다 보여주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생명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게 섭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너무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과 순교는 무엇들을 이렇게 남김없이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 심판의 의미를 볼 줄 아는 게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태도라야 되고, 지금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인데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자신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심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예배는 드리지 않았나, 게으른 시간들은 없었나, 나태했던 시간은 없었나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경건한 자세를 갖는 한 2달 동안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애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죄 없는 자들을 박해하고 살해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심판으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라고 영원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사라지다가 보니까 사람 마음이 스스로 우둔해집니다. 어두워져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영분별이 없고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고 자기만이 무조건 옳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우상숭배의 삶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정대로 가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리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바로 서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 생명말씀의 교인들의 믿음, 이 교회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면 이들을 기억하여서 이 코로나 대바이러스 앞으로 어떤 엄청난 세상 천재지변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혼란의 시대와 재난의 시대를 줄여주십시오. 이런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다 드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14만 4천의 성도요, 성령의 처절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처절매의 사람이고 14만 4천의 성도라고 저는 믿고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혼란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셨고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징조가 무엇인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위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갔던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하게 여기고 제멋대로 여겼던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리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구원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열방에게 복을 주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